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힘입니다. 다 따라 안 하셔도 되고 아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공통점이 참 많잖아요. 생일도 같죠. 먼 후회 때에 신학생 시절 때 같이 총학생회 활동을 또 같이 했었고, 한 달마다 부부가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꽃을 피우고 같이 기도하고 울며 웃으며 시간을 같이 보냈고, 또 하나 공통된 부분이 우리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는데,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 천안에 목회를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어요. 목사님께, 그리고 우리 천안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청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청년 주일로 청년을 위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푸른 세대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뭐 40, 50 이렇게 들면은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 70, 80 넘어가면은 이제 노년 이렇게 부르죠. 자, 청년은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고 싱싱하고, 예? 그리고 튼튼하고 야망이 있고, 이게 젊음이에요. 이게 청년입니다. 푸른 세대입니다. 자, 여기에 나 청년입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청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나 청년처럼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그냥 노년으로 계속 있고 싶으십니까? 예. 다 이렇게 막 젊어지고 싶고 청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중년들도 노년들도 그렇죠. 그래서 뭐 점, 기미, 얼굴에 주름이 있으면은 막 그런 것도 피고 떼내고 필러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요법, 젊어지는 요법, 뭐 이런 것도 약도 드시고, 이게 청년처럼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이렇게 사람이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주름 많아지셨네요, 흰머리 많아지셨네요, 머리 많이 빠졌네요, 그럼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딱 만났는데 뭐라고 인사해요? 처음에 아유 옛날하고 똑같네, 아우 젊어지셨네, 아우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보통 말을 하지 아유 늙어지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젊어지고 싶고 청년처럼 젊게 정말 싱싱하게 또 패기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성경에는 청년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약 90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청년 예수님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돌을 던져 순교할 때 그때 청년 사울이 그 옆에 있었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20장에는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두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유두고는 졸았어요. 어디에 앉아서 창틀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설교하는데 막 졸았어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때 청년 유두고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시편 110편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참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런 젊은 청년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죠.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라 이랬거든요. 이거는 마음의 꿈, 소망, 원하는 것,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눈에 보는 것을 또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거,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 꿈이 있는 거, 비전이 있는 거, 그 성취해라, 도전해서 이루어내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막 하라는 뜻인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자, 그런데 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막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제가 20여 년 동안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온 지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동안에 아무리 코로나지만 저는 참 백신 맞았습니다. 코로나지만은 이 사람들은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청소년들도 만나고 제가 물어봅니다. 꿈이 뭐니? 뭐 될 거니? 뭐 할 거니? 그러면은 하나같이 대부분 대답하는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뭐 될 거니? 모르겠어요. 뭐 하고 싶어? 몰라요. 와, 천안 온누리교회 말고 여기저기 밖에 저기 수도권, 경기도, 뭐 서울, 그 청년들 왜 그래 도대체? 다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 아내는 이제 서울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될 거니? 뭐 할 거니?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말이, 나이 22살이에요. 하는 말이, 엄마에게 물어볼게요. 엄마에게 물어볼게요.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엄마에게 물어볼 거예요. 22살인데. 충청도, 여기 천안은 안 그렇잖아요. 오늘의 교회는 안 그런데 저쪽 동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지금 22살 청년인데, 아니 40살 청년인데 60살이라도 청년처럼 살기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 뭘 할지, 어떤 꿈이 있는지, 인생의 청사진, 인생의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요 옆에 동사무소에 지금 딱 대놨어요. 여러분, 작은 집,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하고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사무소에 보고를 해야지, 신고를 해야지, 퍼밋, 허가를 받고, 창고 조그만 거 지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그냥 간단한 인생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20이라면 아직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 수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50대, 60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 수 있어요. 이런 인생, 나 이제 대충 끝났으니까 나 중년이야, 노년이야, 나 대충 살면 돼, 있는 거 갖고 살지, 이게 아닙니다. 인생의 설계도, 청사진, 목표, 비전, 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해라. 누구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꿈과 비전을 갖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정말 폭탄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데까지 아니지만 그런 테러와 전쟁이 많이 있는 곳이, 위험한 곳이죠.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제 아내와 아이들이 잠깐 한 2년 동안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알제리, 모로코에 있다가 또 독일도 왔다 가고 한 적이 있는데, 독일의 선교사 자녀 학교에 한 600명 정도의 선교사 자녀들과 스태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한국 아이들이 한 40명 됐어요. 제 아내는 교사로, 선생님으로 거기에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다 가르쳤는데, 고등학생 한 40명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에서 섬기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 모아놓고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장차 뭐가 될 거니? 보통 이런 거 어른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싶니? 물어보니까 똑같이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말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그러더니 어떤 애가 장로님이 꿈이에요. 장로님 되면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오, 이런 대답을 막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청년들, 중년, 노년이라도 목표가 없이, 꿈이 없이, 비전이 없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에 그리고 대학생 때에 계속해서 이 청년의 때에 한 가지 목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선교제 나갔던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에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내리 베트남이 나를 부르는 건가? 이러면서 동남아 베트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와 우리 청년부 대학부 친구들 선대 몇 명 해가지고 3년 내리 베트남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공이라는 도시에서 호치민이죠. 말이 바뀌었는데 호치민 사이공 이 도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8시간 쫙 그 구비구비 가면은 산골짜기 막 이런 거의 바나나 산에다가 빨가벗고 지내는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 정말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에 성경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런 곳에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빨이 막 시커먼 거예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막 시커매요. 한두 명이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다 까매. 너무 까매. 까마도 너무 까매. 다 썩었어. 그래 까맣고. 왜 그런가? 여기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건, 위생 기구들, 치약, 칫솔 이런 것이 없는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안내했던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여기 사람들이 이빨이 다 까맣습니까? 그때 막 껄껄껄 웃으면서 이 동네 사람만이 아닙니다. 저쪽 동네,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여기 주민들이 다 이빨이 까맣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콜라가 보급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콜라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도 들판에 가서 일할 때도 콜라 마시고 집안에 있을 때도 콜라 마시고 눕기 전에도 막 콜라 마시고 깨어나면 콜라 마시고 콜라에다 밥 말아 먹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빨이 막 까맣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세계 복음만 아직 되지 않았는데 코카콜라와는 전 세계 코카콜라는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카콜라에 대한 그런 글들을 읽어보는데 이 코카콜라가 처음부터 잘 됐던 게 아니에요. 참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1886년 존 S. 펜버튼이라는 사람이 코카라는 나뭇잎에서 콜라라는 추출물을 빼내서 설탕물하고 배합해서 적당히 이게 만들어낸 것이 코카콜라의 시작인데 우여곡절이 있었고 특별히 1970년대에 펩시콜라에 밀려서 스프라이트에 밀려서 사이다에 밀려서 몰락 비슷하게 위험한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로베르토 고이타주라는 사람이 이 쿠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쓰는 쿠바계 로버트 이러지 않고 로베르토 이러잖아요. 로베르토 고이타주라는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돼가지고 확 뒤집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 위기에 처한 코카콜라 임직원들 쫙 모아놓고 애틀란타 그 본사에 쫙 모아놓고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까? 침묵이 흐르죠. 혈관에 코카콜라?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는데 저 뒤에 한 여직원이 yes, 남자 직원이 yes, 다른 직원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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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러면서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예, 우리의 핏줄에는 내 핏줄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와, 그의 경영 철학이 그의 꿈과 비전이 코카콜라를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미국 전역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전 세계 곳곳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회장 막 됐을 때에 코카콜라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였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둘 때 1450억 달러까지 됩니다. 35배 이상 폭풍 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설계도 청사진, 목표를 가지고 내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고, 이 천안이 좁은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좁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 청년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무엇인가?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악을 떠나가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음에서 근심 떠나게 하라. 몸에서 악이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찬양팀이 찬양할 때 첫 찬양곡이 3번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마음에서 뭐가 하게 하라?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 있게 하라.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찬양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몸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떠나가게 하라, 물러가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청년의 마음에 근심 갖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근심이에요, 우리 청년들? 자, 청년이 되고 싶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근심입니까? 솔직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엉뚱한 대답 나오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직장, 진로, 돈, 재정, 돈 문제, 근심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잡을 잡을 것인가? 어떤 잡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게 정말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 이성 문제. 어떤 멋진 청년을 만날까? 백마탄 왕자를 내가 만날까? 아름다운 예쁜 그런 백설공주와 같은 숲속에 잠만 자면 안 되는데, 이런 공주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까? 뭐 이런 이성의 문제가 마음 가운데에 여러 근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이런 근심 하지 말아라. 근심을 떠나가게 하라.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 또 몸에 있어서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에도 멀게 하는 것입니까? 눈으로, 귀로,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TV에, 게임에, 요즘에 청년들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인터넷 매체라든가 볼 것들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다고 TV 다 나쁘다, 인터넷 다 나쁜 것이다, 유튜브 다 나쁜 것이다, 물질 필요 없다, 먹지 말아라, 돈 쓰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물질, 인터넷, TV, 방송국 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용, 남용,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선용하자, 인터넷 선용하자, 인터넷 방송, 유튜브 선용하자. 우리 지금 이거 인터넷 방송하고 있잖아요. 선용하는 것입니다. 악용, 오용, 남용하지 말고, 중독되지 말고, 악에서 떠나가게 하고 물러가게 하고 잘 선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2딸이 있어요. 첫째 딸은 지금 22살인데 4년 전에 18살 때 미혼모가 됐어요. 남자애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딸의 딸이 4살짜리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둘째 딸이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큰 충격, 언니의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절대로 남자는 안 만난다. 그러면서 지금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요. 거기까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친한 친구,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입니다. 잠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것을 놓쳤을 때 자녀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길거리에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물질의 문제, 이성의 문제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얼굴에 다 가리고 있어 잘 모르지만 마음속에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움틀거리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막 들어와 있고 물질에 대한 그런 야망과 우리 야망 뭐 이렇게 뭐 이 재물의 찬양 불렀지만은 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도 20대는 깨끗해 정말 솔직히 30대까지도 깨끗해 40대, 50대, 60대 점점 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50대 됐는데 이순 지천명 하늘에 뭐 일일이 지를 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50대도 유혹이 많아요. 60대가 되면 괜찮게 잘 모르겠어요. 40대, 50대, 60대 점점 더 유혹이 많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저희 아버지 3주 전에 소천했는데 장례를 치르는 중에 장례를 집도한 목사님이 임종예배, 입관예배 그리고 발인예배 하시는 동안에 내내 이제 기대하기로는 유가족들 아버지를 떠난 슬픔에 위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하는 내내 3번 다 계속해서 가족들 간에 화목하길 기대합니다. 가족들 간에 화목하길 기도합니다. 가족들 화목하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않는데 저희가 6남매입니다. 잘 지내는데 왜 자꾸 이런 설교를 하시나. 그럼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보통 장례식 때에 가족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특히 호주가 돌아가시면은 호주가 돌아가시면은 더 싸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법정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싸우고 삿대질하고 욕도 하고 법정 가가지고 막 재판하고 막 난리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조금 그랬는데 점점 더 1900년, 뭐 2000년, 2010년, 2020년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 때. 그러니까 화목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화목하길 기도. 아까 이제 독일의 선교사 자녀학교 이야기했는데 독일의 선교사 자녀학교 아이들 그 학생들 수련회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는데 한 아이가 애들이 이제 막 뭐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뭐 할지 몰라요. 나 돈 많이 벌겠어요. 나는 뭐 장로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모여가지고 뭐 수련회 한다니까 또 뭐에 찬양도 하고 대표가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NK 버전 그러니까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 버전으로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애들이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부모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질질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 듣다가 그 말이 맞아. 우리는 정말 왜 예멘가? 우리가 왜 아프가니스탄가? 우리가 은혜 받았어? 우리가 성령 받았어? 우리가 왜 모로코 가고 알제리 가고 진짜 질질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웃고 막 이러다가 뒤에 어떤 여학생이 서러워 끌려다녔어 우는 거. 슬픈 이야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 한 남학생이 또 막 맞아 또 학생 막 울고 울음바다가 이렇게 막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애들이 막 끌려다녔다 이거죠. 막 하는 중에 역시 대표는 대표요. 여기 청년 대표 누구입니까? 대표님? 여기 계시네요. 학생 대표가 거기서 멘트를 기가 막히게 날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부모님께 부어주시는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애들이 갑자기 막 울다가 서럽다고 울다가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뭐 물질만 찾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그 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청년의 때 청년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악한 것들이 유혹처럼 밀려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가지고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오는 밀물 붙듯이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구분이 없습니다. 도덕, 윤리의 기준도 점점 흐릿해지고 뭐가 맞는지도 잘 몰라요. 성경 말씀에 이런 기준이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막 흐릿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종말 시대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황혼의 때가 이르기 전에 너 똑바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개인에게 삶에 있어서 황혼의 때가 곧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마스크 벗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 종말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가까이 옵니다. 금방 온다는 거예요. 예? 이 진달래 개나리에 폈다가 금방 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확 핀 것 같은데 어느덧 4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청년일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고 몇 번 지나면은 금방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하는 악에게서 멀리하고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혈관에 흐르고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창조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다, 이것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더 믿고, 아니까 더 믿잖아요. 더 믿고 더 믿고, 그리고 믿으면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온 우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내가 우주 만물 만들고 너도 만들었어. 나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다 라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구나. 나는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믿고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밀하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조금이라도 오차가 없이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중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9.8의 속도로 무게에 있으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뉴턴이 사과 먹다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9.81에서 조금이라도 무거우면은 이게 무겁게 잡아다니면은 우리 막 납작해지는 거예요. 머리 아파요. 다 죽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가벼우면은 9.7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막 붕붕 뜬 것 같아요. 이렇게 붕붕 뜬 것 같아요. 이거 살 수 없는 거예요.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구, 달, 태양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이 힘에 의해서 공전이 있고 지구도 이렇게 자전이 있고 돌아가는 게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우주는 파괴되어집니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돌다가 막 부딪히고 끝나는 거예요.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세워지거나 더 누워지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굉장히 길죠. 오늘 76km 운전하고 1시간 딱 왔는데 1억 5천만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태양을 지구가 1m라도 가까이 가면은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거예요. 1m라도 뒤로 가면은 추워서 살 수 없어요. 다 파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염색체가 몇 개예요? 46개잖아요. 뭐 끝도 없는데 2개 성연소체 포함해 46개 중에 하나라도 많거나 하나도 적으면 어떻게 돼요? 기형아가 돼요. 3개, 4개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나 2개가 이상하게 되면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46개 염색체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부모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동물,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막 기어 올라가요? 어디로? 나무를 막 기어 올라가요. 나무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나무로 기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원숭이에게 그냥 나무라는 것을 아주 그냥 입력을 시켜주신 거예요. 오리 태어나면은 알에서 깨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오리가 물가로 이렇게 막 가요.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가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물고기 잡아먹고. 사람 태어나서 아기 때 모르지만 철 들면은 철 들자마자 인생에 막 고민을 막 해요. 아까 뭐 물질, 직업 뭐 이런 게 했는데 이성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참 희한해. 저도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사후세계, 영원세계. 인생이 70인가? 80인가? 90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세계라는 것을 그냥 입력해 주셨어요. 영원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존재합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르라, 순종해라, 지켜라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우리를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말 잘 듣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 강아지가 대부분 대답이 나왔네요. 예, 강아지, 애완동물, 요즘에 반려동물 이렇게 말하죠. 그냥 내가 사랑만 해주는 존재, 애완동물인데 사랑하고 이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동물 같이 살아간다. 이게 반려동물이에요. 요즘에는 반려동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강아지, 뭐 고양이 뭐 이렇게 집안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정말 개처럼 이 강아지처럼 충성스러운 동물이 없어요. 잘 따라요. 주인을 잘 따릅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 가끔 이렇게 배신도 하는데 이 개들은 정말 충성스럽고 잘 따릅니다. 성경에 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개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구약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뜻이 개예요. 그 뜻이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갈렙은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젊어서부터 다른 12 정탐꾼 가운데 10 정탐꾼 안 된다 저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고 가나안 족속 거기는 거인 족속 우리가 감히 우리는 다 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왜 나왔습니까? 큰일 났네. 이럴 때 갈렙 여호수아 아니다. 우리는 거인이고 저기 가나안 족속 메뚜기다. 이러면서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85세가 됐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낙 자손들, 가나안 자손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막 나아가서 정복했던 사람이 갈렙. 그 이름의 뜻, 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막 꼬리 흔들면서 개들은 멀리서 충성아 막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나 던져주면 이렇게 던져주면은 계속 그거 빨고 다니면서 주인만 보면 막 따라다녀요. 주인이 뭐 시키면 다 따라합니다. 개와 같은 그런 모습. 주인이 위기에 처하면은 막 불 끌어다니면서 본인은 죽더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아마 진돗개 천안에다 풀어놓으면은 진도까지 갈 거예요. 그 정도로 충성스럽고 정말 잘 따르는 그런 동물과 같은 개 갈렙도 있는데 여기 말고 이 바깥에는 나를 지으신 주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한테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가끔 걔보다 내가 좀 난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큰 믿음,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천안 온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청년의 때에, 아니 내가 청년으로 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더욱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청년, 푸른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처럼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악을 멀리하며 마음에서 멀리하고 몸에서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더 알고 믿고 믿음 가운데 예배로 경배로 기억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악한 것을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황혼의 때가 오기 전에,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어두워져가는 날들이 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기 전에 주의 말씀 따라서 건강 있을 때, 힘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만 섬기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곤고한 날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어두워져가는 날이 오기 전에 참으로 청년인 것 같았는데 벌써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습니다. 노년이 순식간에 닥치는데 이런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청사진을 갖고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것은 멀리하고 나쁜 것은 멀리하고 인터넷 또 유튜브 여러가지 온라인 매체가 아버지 나를 해롭게 하고 악한 것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아버지는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정확히 알고 내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향해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천안 온누리교회 모든 성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치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식지 않는 열정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